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이 길가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술병 외에도 빈 술병이 주변에 널려져 있는 걸 보니까 이미 많은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흐릿했습니다. 하루 전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제가 목사인 줄 알아볼 수도 있을 법한데 너무 술에 취해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이분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좀 키가 크셨던 분인데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신 분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또 교회 주변 배회하며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흐렸고 그리고 취해서 몸을 가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실족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분 인생의 깊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질 못하는 모습,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분과 나 사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결단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수렁에 또 빠져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은 아닌데 왜 이럴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무 소망 없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을 이길 수는 없을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어쩌면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 길은 어디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니, 돌려 얘기한다면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 청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간절하면 소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마음의 표현이 그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근데 에베소 지역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삭창가가 있습니다. 음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무역항으로서 아주 부유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부유한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저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덫이 있는데, 함정이 있는데 그것을 잘 헤치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돼요. 염려가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먼 곳으로 보낼 때 갖는 어려움,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바울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유혹이 거세게 밀려와도, 세상 권세가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이길 수 있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주신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자기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 능히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니,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두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수많은 유혹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주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 혹은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육과 영,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얘기, 줄다리기 아시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부패된 본성 가운데 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를 서로 끌려고 합니다. 겉사람이 끌어가면 우리는 육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속사람이 나를 끌면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끌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며, 속사람이 나를 끌면 그 유혹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게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을 속사람이 이끌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유혹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강건하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좀 보았어요. 대부분 강건이라는 말은 그 반대 개념이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강건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힘을 제거하다, 힘을 빼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강건함과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왜 힘을 빼다, 힘을 빼고 힘을 제거하는 것이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 혹자는 안질병, 그래서 막 눈이 막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보는 사람들마다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혹자는 간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사탄이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덕이 되지 않는데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해요. 3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 그런 게 없이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자기도 고치지 못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 약점이 있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데 도리어 강함이라.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데 도리어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럴 때 뭘 느낍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난 무력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럴 때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잘났어. 그리고 막 쩍쩍쩍쩍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될까? 은혜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강건하다라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힘을 빼다, 힘을 제거하다, 즉 다시 말해서 오만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도 이기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요.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바로 그럴 때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저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이길 수 있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저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그 마음 가운데 왜 계시다라고, 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어린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내려올 때 분주해서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분주해서.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까맣게 잊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뜰,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어린 여종에게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주님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기도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들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스림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에 얘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수많은 기사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느슨해졌을 때 퍽퍽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장하게 될 때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마음에 계시옵고 주장하게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째, 바울 사도는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이만큼 주의 사랑을 알면요, 이만큼 주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넓이만큼이나 길이만큼이나 높이만큼이나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더 깊이, 더 높게, 더 길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어떻게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그 깨달은 깊이만큼이나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을 맞서 싸우고 주님께 이 몸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서 끊임없는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그 씨름 싸움 중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읽고 묵상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가 있나? 말씀의 깊이를 더해야 됩니다. 더해가게 될 때 그 깊이만큼이나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이나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고백대로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유혹에 퍽퍽 넘어져야 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